말씀으로 돌아와서 골로새서 3장을 마치면서 가정과 일터에 세워야 할 거룩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골로새서 우리가 강해를 이어가면서 벌써 3장이 오늘 마쳐집니다. 이제 4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의 끝인사와 함께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바로 끝나게 되는데, 이 골로새서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3장에서 쭉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가운데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 가정과 일터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세워야 할 신앙의 모습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또 그 저저번 주까지 해서 이 새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덕목의 문제가 이제 가정의 문제로부터 이 구체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첫 번째 되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웠는가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사랑의 합의체처럼 가정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의 공동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성 때문에 수많은 타락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많이 깨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가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적 가정과 사뭇 다르게 수많은 가정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이 극단적으로는 남녀를 다르게 써서 자신들 마음대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무시하고 어떤 이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모습 속의 가정을 세워가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이런 수많은 죄성에 얼룩진 가정에서 우리가 다시 출발해야 할 가정의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성경적 가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어디로부터 출발을 다시 해야 되는가? 바로 가정의 첫 출발을 다시금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가장 첫 출발은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 관계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다 가정의 문제점으로 출발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토록 매우 중요한 것이 가정인데, 유전자적으로도 갖고 있는 이 가정의 성정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환경, 어떻게 서로 대해가는가, 어떤 이런 모습 속에서 완전히 달라지곤 합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부모,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사회적 공동체까지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도 양태는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회 속에서 관계되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이 공동체는 가정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과 아내, 특히 또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는 가정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깊게는 개인의 어떤 우울함, 개인의 어떤 상처, 심각한 깊은 문제들도 있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모습들, 그리고 사회적 어떤 그런 영향들로 수많은 아픈 문제들을 발생시키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적 가정으로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은 어떤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조금 더 탁월한 어떤 학생이 되고, 조금 더 공부를 잘하거나 성적이 오르는 건,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술 문제, 도박의 문제, 이런 어려운 상처의 문제, 이것이 회복되거나 해결되어서 어떤 증상 해결을 해서 가정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은 성경적인 초점은 아닙니다. 기독교 차원에서의 1차적인 목적은 어떤 실존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비법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가정 가운데 서야 할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실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비법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한 절 한 절 항목들을 보면 다 한 가지의 관계들을 놓고 다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복종하라, 마땅하다, 뭐 이렇게 불편한 좀 얘기를 하면서 벌써 18절부터 마음이 아내들은 다쳐서 이렇게 어려워지기도 하는데,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19절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히지 마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괜히 불똥이 엄한 대로 터서 자녀들아 순종하라 뭐 이렇게 나아가서 자녀들은 또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끝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면서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대변하는 어떤 말씀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우리는 무슨 행위적인 제시를 통해 가정이 일원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권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성경이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거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기독교적인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고백은요,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을 세워가는 삶입니다. 성도는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는 것이죠. 그것이 내 행복과 관련된 문제로 귀결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기독교는 그저 선한 인간, 내 아니만을 위해서 세워가는 도덕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거룩의 관계를 잘 이어가면 행복도 뒤따라옵니다. 그런데 단순히 행복을 목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데 정확한 목적 설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가정을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성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대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대하고 내 자녀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주님과의 거룩성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세워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가정 얘기를 꺼냈을까요? 이것은 가정이라는 최소 단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 교육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교육법, 사실 이것은요,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말투, 자녀에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행동 지침, 이런 거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론을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구체적이고도 사소한 문제까지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가정 속에서도 말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이 가까운 관계의 문제가 가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부부 관계를 먼저 제시하시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8절 첫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게 첫 절부터 참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군대 용어처럼 무조건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자발적인 순응을 말합니다. 내가 괴롭다, 그래도 복종해야 되니까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라고 띄워놓으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띄워놓으십시오.
18절.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그 거룩함 안에서 남편에게 순응적으로 하라라는 것. 그게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과 여를, 그러니까 여기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성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칙으로 세우셨다라는 것. 이것을 아담과 하와 때 사실 잘못 썼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말에 복종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먹어봐 이러면서. 그때 권위를, 가정의 권위를 책임 맡은 남자로서 세웠어야 되는데, 아 그래? 하면서 같이 먹게 됐죠. 이거 거꾸로 되었을 때 가정이 무너진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자연스러운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성질이자 진리입니다. 남성다움, 여성다움,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부성애, 모성애, 이 역할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맘대로 골라 쓰거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맘대로 쓰는 것은 진리를 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렇게 써 있죠. 반역하는 행위다. 창조의 질서를 거스른다라는 것이죠. 남성을 생각해 보면 근력이 더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죠. 어린아이들을 보면 잘 알아요. 본성에 집착하는 이제 나이대의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남자는 참 남자같이 굴어요. 여자는 여자처럼 이렇게 굴고, 이런 모습을 아이들 통해서 잘 볼 수 있는데, 여성들은 세밀하고 자세한 것에 강하고, 남성들은 좀 크게 보고 멀리 보는 것에 좀 강하죠. 물론 성격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역할들이 이미 본성적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엄격히 부성애와 모성애는 다릅니다.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가장이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벌고 여성이 많이 벌면 여자가 가장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은 역할적으로 책임이 나눠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장은 남성입니다. 남성이 막 우월해서가 아니라, 저는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남성 성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역할을 시킨 거예요. 그 역할이 뭐냐면 책임감입니다. 남성은 책임감을 갖고 가정을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맡겨 놓으신 거죠. 그래서 남자 중에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책임을, 십자가를 끝끝내 지신 그 책임감의 남성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오늘 뒤에 또 나오지만, 그래서 그런 역할 가운데 본성, 그러니까 오늘 18절에 나오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해, 그걸 이제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성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남자가, 여성이 이걸 바꿔 쓰면서 뭐 평등하다 이런 아주 인본주의적인 말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현혹합니까? 법안까지 바꾸고 세상을 뒤집으려는 시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역할에 따라서 그렇게 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은 어떤 열등한 의미에서 군대식처럼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응을 말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내들은 주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남편의 말에 순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시겠지만 뭐 성경이 그렇다니까. 주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의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 아래서 마땅한 질서를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남편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온전히 주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아내가 남편에게 순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아내만 주 안에 있고 남편이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순응하고 복종하는 일이 서로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미션처럼 가정이 주께 속히 돌아오는 일,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수많은 남편들이 돌아오게 된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남편의 건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질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배워가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교차적으로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이해를 해야 하는데,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24절까지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에 비유하고 교회 된 몸은 아내에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적인 관계로 맞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듯 아내들도 남편의 말에 순응하면서 그 관계를 사랑과 순응의 관계로 잘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에베소서 5장 말씀 끝에 32절에 가보면 아예 대놓고 이렇게 결론합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사랑의 관계로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오늘 본문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말씀에서 배운 것에 의하면 남편들아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사랑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이 가장이라는 책임을 맡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교회를 대하듯 아내를 사랑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도 그 값을 살 정도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칙 가운데 세우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교회를 대하듯 자신을 내어주면서 하라라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랑의 관계가 성경적 질서 속에 세워지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는 것이죠. 이런 재밌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 문제를 틀렸는데 아내가 갑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라고 말할 때 남편은 뭐라고 해야 정답일까요? 저는 틀렸습니다. 그럼 사랑하지, 이게 정답일 줄 알았어요. 정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문제였는데 정답이요, 당연하지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하게 해서 내가 미안해. 이해를 못 하시죠? 저도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렇게 말하지? 사랑하냐 안 하냐 말해야지. 그런 질문을 하게 해서 미안해. 내가 더 표현할게. 이게 정답이래요. 너무 어려워요, 문제가. 남편들이요. 이게 참 정답이 어렵습니다. 이 소통이 어려워요. 이 문제를 보면서 야 맞다, 그게 맞다. 그런 질문하게 해서 미안해. 더 내가 표현할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교회를 위해서, 곧 우리를 위해서,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늘 관심이 있고,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을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무엇을 괴로워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불행하고 무엇이 행복한지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할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랑을 하면 천 개의 눈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면 그의 숨소리나 그의 몸짓, 눈짓 하나까지도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천 개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괴로운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 때 괴로운 게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아야지 하거나 안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이 요청들은 굉장히 파격적인 요구들입니다. 남편에게 요구되는 사랑이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희생적인 사랑,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권위를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이 당시의 사회상에는 어울리지 않는 겉면들. 그러나 이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당시의 사회상에서 먼저 이것을 실천한 이가 누구십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완전히 무릎 꿇고 항복하신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 가정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원초적으로 발견하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이제 20절, 21절에서는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절도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당시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한 데는 이제 골로새 교회 안에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은요,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금욕주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대하는 거예요. 금욕적으로 뭘 해라 하지 말아라, 자녀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수많은 규칙으로 집요하게 훈련시키고 이런 것들이 가정의 자녀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이 새 사람으로서 은혜로 대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안에서도 이게 수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어떤 전통과 어떤 자신의 신앙관에 얽매여서 이 자녀들을 과도하게 이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정 예배나 기도하는 시간들, 예배 드리는 것들 물론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 자라지 못한 신앙의 어린 이 자녀들에게 너무 억압하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녀들은요, 내가 독립만 한번 보자, 이런 일을 갈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부모들은. 20대가 됐는데 그토록 수많은 교회 학교를 다녔는데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 시인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처받은 자녀들은 나중에 이상한 성향의 문제로 터져 나오고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자녀들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 여러분, 자녀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의 지나친 엄격함이 자녀의 길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운 아버지로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라는 이 명칭이 인간 육신적 아버지와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육신의 아버지가 엄격했으면 좀 무서운 하나님,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도 이게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인격체로 대하며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양육해야 합니다. 죽게 하듯. 정말 이 거룩의 문제 앞에서 자녀를 어떻게 대할지.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맡겨주신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꿈을 대신할 도구가 아니고 부모와는 완전히 다른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도 하죠. 자녀를 키우는 것은 내보내기 위해 키우는 것이다.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더 소유하려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 내보내려고, 독립시키고 그가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었습니다. 가정은 자녀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실패해도 얼마든지 괜찮은 연습의 공간입니다. 부모는 항상 아이를 안심시켜주고 생존할 수 있도록 그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주며 기꺼이 그 손을 붙잡고 늘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이 죽게 하듯 잘 세워지는 것이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정이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함 안에서 죽게 하듯 서로를 존중하고 살아가며 세워가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도시와 시대 수많은 공동체들이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출발점이 결국 가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역할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의 가정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시끄러운 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사랑으로 대하고 양육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발견되어져 가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영역을 좀 더 넓혀서 이제 일터 안에서의 종과 상전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적인 관계들이죠.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제 가정에서 출발한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나아가서 이제 종과 상전, 뭐 오늘날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없죠.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없을 뿐 이제 우리가 그런 관계들은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22절에 두려움으로 하라. 여기서 두려움은 이제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인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비즈니스적인 일이고 내 실력에 관계된 문제고 이 사람과의 인간적인 관계인데 그것을 죽게 하듯, 주를 두려워하듯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직장과 일터에서 모든 하는 일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며 하라라는 것이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둘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셋이 있는 거죠. 셋이 있으면 넷이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일터는 생계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그런 거 공감하시죠? 아무도 모르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알아줘야 돼요. 뭐 상사든 뭐 누구든 좀 보이는 일하는 티가 나게 해야 좀 억울한 일을 안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갚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머리털 숫자도 세시는 계수하시며 기억하시며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있다고 늘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있어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늘 정직하게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정직하게 해라. 정직하게. 성도들 앞에 정직하게 해라. 제가 조금 과장하거나 감추려고 하면 정직하게 해라.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가리고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계수되고 드러나고 심판받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식당이든 서빙이든 사무직이든 가사 노동이든 무엇이든 간에 주를 생각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최종 수혜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하는 일의 결과물은 주님께서 받으신다. 이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뭐 잘하면 회사가 흥하고 저 사람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그게 아니라 최종 수혜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주님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시기 때문에 갚으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직장인들은요, 진짜 우리의 이 리더자, CEO는, 결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뭐 고용주나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그 지위를 이용해서 흔히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 우리 마지막 절 읽고 마칠까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땅에서의 보상이 공정하지 못하더라도 영원한 상급의 주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행위대로 공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저도요,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또 인간의 인정에 또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저와 대화를 잘 나누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이게 오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티내고 사람 앞에서 자랑되어지지 않아도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면 사실 사람들도 다 압니다. 굳이 티내지 않아도.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한 일도 제가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 아시더라고요. 정말 아셔요. 그래서 마치 CCTV를 보는 것처럼, 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오래 있다 보면 다 얘기는 안 하고 말은 안 해도 다 속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행하면 사람 앞에서도 뭐 너무 그렇게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판단을 받기 위해서 주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높은 지위에 있는 상전이나 할지라도 불의를 행하면 반드시 심판하시며 낮은 자리에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성실히 행하면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상전과 종의 관계를 통해 결국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한계를 마주하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배워가는 작은 교회입니다. 아내의 순종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보고 남편의 희생에서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일터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죽게 하듯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